이제 여러분 모두가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무엇일까요? 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원래 제사장은 레위지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레위지파 출신이 아니라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시편 110편 4절의 예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을 약속하셨습니다.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이 짐승제사를 통해서 성소에서 제사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레위지파가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이방인의 계열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오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레위 계열의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다면 왜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는데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필요가 있겠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멜기세덱 계열의 새로운 제사장, 그걸 그냥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반드시 때가 되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제사장이 아론 계열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이어받아서 그의 사역을 완성할 것이다.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죄사함 받을 수도 없고 구원 받을 수도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 온다는 모형과 그림자였지 짐승 제사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속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짐승 제사가 아니라 직접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 히브리서가 쓰여질 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출입 금지예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순간 회당에 갈 수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의 짐승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게 금지시켜 놓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단이 없는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제단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제단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노수로 만든 놋제단이 있어서 날마다 짐승 제사 드려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제단이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들은 날마다 짐승으로 반복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반복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어떤 짐승 제사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없으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제사를. 그런데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라는 제단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직접 드린 십자가의 제단은 한 번으로 끝내버린 제사예요. 이 말은 영원히 효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여 천국 백성이 되도록 인도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는, 그리고 계속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는 장막에서 섬기는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천국 백성이 될 수도 없어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는 11절 말씀은 레위기 16장 27절의 인용이에요. 속죄 제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속죄의 송아지와 염소는 백성들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몸은 불살라지고 자신의 피는 뿌려지는 거죠.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속죄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가죽과 고기와
또 똥과 이러한 부정한 것들이 다 불살라지듯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친 짐승이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죄인인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시고 예수님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리는 짐승처럼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문이 나오고 영문이 나오는데요. 성문은 게이트예요.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문이죠. 성읍의 문, 게이트. 영문은 캠프예요. 캠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어떤 진영, 도시, 마을, 영이라고 하죠. 성문이나 영문은 같은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치욕,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가자. 지금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짐승 제사를 드리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할 수 있었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짐승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속죄일의 송아지와 염소처럼 영문 밖에서 불살라졌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왜? 우리의 죄를 씻어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율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 제사를 드려야겠어요?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쫓겨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골고다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겠어요? 무르나 만하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분에게 나아가자. 왜요?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문 밖에서 쫓겨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을 상실하고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나병에 걸렸거나 더러운 죄를 범했을 때 영문 밖으로 추방시키죠. 마치 예수님도 그렇게 부정한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정하게 여겨서 영문 밖에 쫓아내서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못 박아 죽였지만 사실은 우리는 기쁘게 예수님에게로 영광스럽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에게 나아간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깨달은 은혜와 축복을 온 열방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겠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십자가의 치욕이 발생해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해요. 물질을 드려야 하고 기도를 드려야 하고 몸을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가서 전해줘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거부해요. 저는 전도하려고 벨을 눌렀다가 순간적으로 집안에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도하려고 벨을 눌렀어요. 근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문 열고 무슨 일이세요 하면 복음 전하러 왔다고, 예수님 믿자고 전하러 왔다고 하면 벌레 보듯 해요. 필요 없다고. 저런 놈이 다 있나.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이런 표정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런 부담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만 살면 누구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문제에 걸지 않아요. 힘들게 하지 않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12절입니다. 14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올 것을 찾나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영원한 도시는 없어요. 이 지구는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이 우주도 언젠가 사라질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할 것처럼 이 세상에 뿌리내리며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며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장차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예요.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나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그냥 지도자들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본받고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아가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일까요? 아니요. 지금 문맥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도자들 얘기예요.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면서 살아요. 십자가는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원수는 반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라고 남을 죽이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딱 예루살렘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자기들 살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로 만민이 기도할 하나님의 집을 강도짓하고 있다고 책망하니까 이제 로마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쫓아내서 십자가에 처형시켜서 제거시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이게 그 성이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을 제거시키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세상적인 힘과 물질과 권력으로 자신들의 안전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이죠. 화려한 성전 지어놓고 성도들을 착취하면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놓은, 거기가 성전이에요? 하나님 집이에요? 아니요. 거기는 거룩한 성전도 아니고 평화의 도시도 아니에요. 그냥 범죄 도시일 뿐이고 강도의 소굴일 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를 신으로 섬겨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다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데 마치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남의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나그네예요. 외국인이에요. 천국에 가면 거기가 우리의 본국이고 본향이에요. 거기가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사는 거예요. 잠시 나그네처럼 소풍 왔다가 여행 왔다가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고 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가난하게 하는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영문 밖으로 나가야 돼요. 십자가 정신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진정한 안전과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외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말할 때, 세상의 정신이 틀렸다고 말할 때, 권력자들에게 문제거리가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할 때, 세상은 교회가 외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자기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주니까. 그런데 그것이 옳으니까. 세상과 똑같은 목소리를 내는 교회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외치는 교회에 누가 귀를 기울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에게 십자가의 제단이 있고 영문 밖에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니 장차 올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드려야 될 두 가지 참된 제사가 있습니다. 짐승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로 종료됐어요.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짐승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될 두 가지 제사가 남았어요. 15절 16절 보시면 하나는 찬송의 제사이고 하나는 이 같은 제사예요.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찬송의 제사와 이 같은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는 예배이고 이 같은 제사는 선행과 나누어주는 삶의 예배이겠죠.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다. 짐승 갖다 바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찬송의 제사에는 두 가지 말씀을 덧붙여 놨어요. 첫 번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드리지 말고 자기 감정에 도취되어서 찬송하지 말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예수님 없는 노래는 찬송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최고의 제사예요. 그 어떤 비싼 동물보다 하나님께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최고의 제사, 찬송의 제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증언한다는 호몰로게오라는 말은 고백한다, 시인하다, 감사하다, 찬양하다, 인정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끊임없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사탄이 물러가요. 찬양에는 권능이 있어요. 낙심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요. 절망하지 못하게 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시인하고 감사하고 인정하는, 그리고 선포하는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제사는 이 같은 제사입니다. 이 같은 제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유포이아스, 유라는 말은 좋다는 뜻입니다.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포이아스, 좋은, 포이아스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행동이니까 선행이죠, 선행. 어떤 게 착하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착하게 사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선행과 서로 나누어 주기라고 번역한 건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 사귐. 그런데 나누어 주는 것이지요.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선행과 나눔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게으르게 살면 안 돼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 선행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라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서 십자가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가? 아니면 예수님 제거하고 세상적인 방식으로 안전과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세상적인 방식으로 구원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마치 구원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립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의미하지만 사실은 바벨론은 노아의 홍수 후에 바벨탑 쌓았던 때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으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자고. 지금도 예루살렘의 방식으로, 바벨론의 방식으로 이 땅의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영적으로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고, 음행에서 만국이 무너지면서 영적으로 타락할 뿐 아니라 육체적으로 음행하고, 땅의 왕들이 그들과 더불어 음행하고 땅의 상인들도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면서 돈 하면서 돈에 미쳐서 사는, 그것이 마치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돈이 공부해야 될 이유인 것처럼 아이들에게 심어주면서 경쟁시키고 있지 않나요? 성경의 음성은 뭐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고 십자가 없이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헛된 망상에서 버리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자기가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제국주의 정신에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치고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구원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참된 행복도 없다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삶으로는 아이들 눈앞에는 돈에 얽매이면서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는,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영구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